할렐루야. 예, 우리 신약의 세계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마지막 시간 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고 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전체를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반 서신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모두 13권이 있어요. 21권이 있습니다. 21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8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서들 중에 바울이 기록한 13권을 합쳐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8권의 서신을 합쳐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일반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기록자가 미상인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누가 기록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나 아볼로나 아마 누가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추측의 근거는 우리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자,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형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식견과 믿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바나바와 아볼로나 누가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미상의 기록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도 미상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보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성경 히브리서인데,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6년경 정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66년. 히브리서가 왜 66년경에 기록되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에 이루어집니다. 64년에. 근데 그 이후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는데, 우리 10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면 바로 네로의 극심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64년부터 약 65년까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모든 박해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이 히브리서에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아직까지 디모데가 생존해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3절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석방된 것, 그때에 그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한 66년경 정도에 우리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장소도 미상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성경이 우리 히브리서인데, 근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복음의 위엄과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전체 개요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뛰어난 성품. 이 성품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선지자는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을 뛰어넘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죠. 이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자, 세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과 모든 영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계시죠. 그냥 대제사장은 인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우월성.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면서 약속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쉽게 깨어집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자 그래 놓고는 다 깨어지는 것이 사람의 약속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지기 때문에 절대 깨어짐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약속과는 훨씬 더 우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소와 제사의 우월성입니다. 성소와 제사.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제사를 말씀하죠. 자, 우리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자기의 피로, 즉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단번에 딱 한 번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와 율법의 제사를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올려지는 제사이고 율법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드리는 것이 율법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 그리고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 자, 완전한 제사가 뭐냐?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제사는 어떠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또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데리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바로 율법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본질적인 제사이고 율법의 제사는 이 본질의 그림자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수많이 벌어진 율법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의 그림자로서 우리한테 펼쳐지는 것이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그 사건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우월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자, 첫 번째는 확신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래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은 드리는 믿음이죠. 드리는 믿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이 나오는데,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믿음. 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인류 역사에 유일한 딱 두 명밖에 없는 은혜라 동행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였던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1세대잖아요. 1세대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문 속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핍박이 있고요, 언제나 예수 믿기 어려운 1세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신뢰하는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자, 야곱의 믿음은 붙드는 믿음입니다. 붙드는 믿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 붙드는 믿음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 남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남기는 믿음. 우리 믿음을 남기고 신앙을 남기고 아름다운 또 우리 헌신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그래서 그 거대한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단하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즐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인내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고, 그리고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언제나 멀리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뭐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봐서 이 눈 안 좋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눈 수술하는 사람도 많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눈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래요? 멀리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멀리 보는 거. 배에서도 배 멀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멀리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각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신앙. 자, 우리 13장 1절 2절.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우리나라의 뭐 철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이나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예수님 가정의 가족 관계 증명서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시작.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모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이걸 정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갔던 그 회장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토론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수신자는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베니게라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무슨 나라죠? 제가 깜빡했네.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 레바논 지역이 요 베니게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요 섬이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 세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4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47년.
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뭐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이 50년대 중반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가장 일찍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자,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때 피팍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가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진실된 믿음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 자, 예루살렘 속에 있을 때, 즉 핍박이 없을 때는 행함을 통하지 않고서도 믿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 그런데 핍박 속에 들어가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독교 역사에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만큼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행함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기호를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험.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목적. 자,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우리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험의 원인. 자, 우리 13절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시험을 받으면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서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시험만 했는데, 유혹만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미끼를 물어서 던지잖아요. 미끼를 던지는 사람은 낚시꾼이지만 그것을 무는 사람은 물고기 자신이 그것을 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배후에는 우리의 욕심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자,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곧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틀립니다.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그 누구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산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이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절제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제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에 욕심이 많습니까? 이 금요일 날 누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 놀러 가고 싶지. 근데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주일날 다 놀러 가고 싶지 왜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뭐 그렇게 수고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절제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보세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믿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난 거 있으면 그것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인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삶의 열매와 결말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내 다 끝나고 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갑절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결말과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낫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병든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기념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즉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그 조그만 땅에
이 종교별로 나누어져 관리하는 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면 기독교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유대교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슬람교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교회에서 막 찢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의 조상이라고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기념교회이고요. 그 안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가묘죠, 가묘. 진짜 무덤이 아니고 이제 그 무덤을 기념해서 교회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린도에 거쳐서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다음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 걸린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다를 거쳐서 여기가 요빠인데 요빠로 갑니다. 요빠는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요빠인데 이 요빠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면은 요 모니터 좀 봐주세요. 꺼져가지고요. 요빠에 가시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기념해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당시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죠.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한번 봤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거주했는데 이것이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보면은 시몬의 집이었다고 이렇게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자, 64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네로의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고 그리고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AD 65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소아시아의 전역의 그리스도인들. 자, 소아시아 교회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자, 우리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고 본도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흑해 바로 밑에 여기 본도가 있고 그 밑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자, 그 옆에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비두니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3년입니다. 63년. 자, 63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이 네로의 박해가 64년에 벌어지고 베드로가 65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바로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전서예요. 자,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5장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진짜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의 교회가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이고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로마의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핵심의 소망은 이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 첫 번째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성화. 자,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를 왜 이렇게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순종.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회사 가운데서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의 순종. 자, 우리 3장 1절과 7절인데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은 질서적인 순종입니다. 예, 질서적인 순종.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몇 번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 왜 할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행동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 자, 고난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의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게 없고 희생한 게 없고 고난당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때에 받아야 할 기쁨과 즐거움도 그만큼 감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만큼 우리가 받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도 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자,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대적 마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수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64년입니다. 64년. 자, 64년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네로의 박해가 64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65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해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자, 그리고 기록의 목적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 주제는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하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장과 성숙. 자, 여기에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8가지 열매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이 8가지가 우리의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덕을. 교회 안에도 믿음 너무 좋은데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덕을 끼치는 사람이.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리야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지식이 있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모든 우리 성숙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 자, 1장 20절 21절인데요.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짓 교사들. 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뭔가?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지자를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마지막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끝이고 제일 끝에 가면 다른 구세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가서 뭐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세요. 다 맞는 소리 합니다. 다 성경의 소리 합니다. 제일 끝에 가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다른 존재가 나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자, 우리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확실성. 자, 첫 번째는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자,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2000년이 엄청난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곧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뒤에 오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일 오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임박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 공부 적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고, 성경은 올바른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죠. 우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의 대성당이고, 주변에 이제 부속 건물들도 많이 있고, 앞에 이렇게 광장도 있고, 제일 큰 건물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 쥐고 있잖아요. 열쇠. 황금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고, 베드로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인데, 저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의 묘가 대성당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또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으면서 또 야고보와 형제였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 소아시아의 교회가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7가지 교회이고,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9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90년.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다 기록하고 그 후에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경에도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자, 영지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입니다. 최초의 이단. 예. 이때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50년이 채 되지 않는 때부터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바퀴벌레들이 뭐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바퀴벌레하고 이단도 살아남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가 이단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살아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인데, 자, 영지주의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영지주의자들 자신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거 똑같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요, 옆 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다른 데 가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영지주의부터 그런 본인들만 신비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영혼은 선해요. 근데 육체는 악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도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게 만든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였지만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자, 우리 전체적인 기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가 사귐의 조건입니다. 사귐의 기초의 첫 번째가 사귐의 조건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귐의 주의점. 예, 사귐의 주의점.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사귐의 특성인데요. 사귐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깨끗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행함과 진실함. 행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억지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우리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 정말 복음과 거의 다 똑같은 거짓 선지자, 딱 하나 빼고 다 틀린,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 길에서요 조금만 빗나가 보세요. 지금은 조금 빗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 되면 전혀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귐의 결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은 사귐의 결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결매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요한 2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